할렐루야. 예,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더위가 이제 막 빠집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9월 새로운 계절을 바라보시며 풍년의 소망, 꿈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인사하실 때에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하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하는 성도가 됩시다. 네. 의학의 역사는 크게 세 시대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시대는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을 얘기하죠. 기원전 4세기에 태어난 히포크라테스의 시대 이렇게 부르는데, 그가 죽은 이후 2000년 동안 의학계의 첫 번째 역사가 지속되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시대에는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그 원인을 추측에 의하여 진단하고 치료했던 그러한 시기라고 하지요. 히포크라테스는 이미 그때부터 걷기 운동이 사람의 건강에 좋은 운동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음식에는 좋은 성분과 나쁜 성분, 좋은 약이 되는 것, 나쁜 약이 되는 것이 함께 섞여 있어서 그것을 구별하여 먹어야 한다. 그때부터 그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인간의 질병이 신에 의하여 생긴다고 믿었는데, 히포크라테스에 의하여 인간의 질병이 신이 주는 벌이 아니라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다라는 것을 그때 파악했다고 하지요. 두 번째 시대는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페니실린의 발견과 함께 시작된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때부터 현미경과 같은 도구가 발달되고 세균이 병을 사람에게 옮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로 의학이 발달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소아마비, 천연두, 에이즈, C형 간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까지 고칠 수 있는 치료제들이 빠른 시간 내에 개발되고 또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수명이 2배나 늘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보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50살, 60살 살면 장수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100세. 그리고 의학계에서는 잘하면 150세, 200세까지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대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이 세 번째 시대는 병을 치료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의 모든 목적을 두는 시대로서 암이 걸리지 않고 심근경색 같은 그런 뇌졸중 이런 병들이 생기지 않고 치매 같은 그런 어떤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집중하는 시대를 이제 세 번째 시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의학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원인에 대하여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겠지라고 연관지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전보다 좋은 의료기계들이 많이 나왔고 지금은 로봇을 이용하여 수술하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 원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의학이 왜 이렇게 빠르게 발전했는가? 거기에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전에 생각했던 병에 대한 이해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접근하고 다른 방법을 찾다 보니 결국 병의 원인이 보이게 되었고, 그 원인이 발견되자 거기에 맞는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예로 19세기까지는 산모가 아기를 낳은 후에
산모가 병에 걸려 죽는 일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 원인은 사실 의사가 아기를 받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산모의 몸을 만지다 보니 의사의 손에 있던 세균이 산모의 몸에 감염이 돼서 그러한 병이 나타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사가 산모를 죽인다라고 주장하면 어떤 생각을 사람들이 하겠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러한 주장을 함으로 인하여 의사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의사를 모욕하였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발견한 의사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정신병원에서 사망케 했던 일들, 그게 불과 100년, 150년 전에 있었던 의학계의 현실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거룩한 의사가 사람을 살리는데 손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이 손에서 무슨 균이 나와서 사람을 감염시키고 사람을 죽인다는 거야? 사람들이 믿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손만 잘 씻어도 많은 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유치원 때 배웁니다. 수인성 감염병은 60%, 설사 같은 거 있죠. 급성 감염성 위장질환은 50%, 호흡기 질환도 20%, 손만 씻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만큼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어요. 기존의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사고방식의 도입,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생활방식, 문화, 사고를 고집하고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하고 심지어 불변의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는 농사 짓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평생을 지어온 그 농사 방식을 고집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새로운 기술이 있고 새로운 도구가 와도 잘 그걸 안 쓰게 되고 본인이 십수년 동안 해왔던 방식 그대로 농사를 짓고 그렇게 이끌어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벌을 받으면 그 가정에 장애인이 나타난다고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우스운 질문입니까? 그게 무슨 부모의 죄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장애를 안고 세상에 태어나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생각, 당시의 유대인들의 이 생각 사고방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모든 신앙과 전통과 문화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말 그대로 새로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함께 시작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러한 영적인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역사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가장 먼저는 교육의 변화가 일어났죠. 예전에는 여성들 학교에 보내지 않았잖아요.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여성과 평민에 이르기까지
공등하게, 공평하게 모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누가? 기독교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문맹을 되치하고 한글을 보급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또 근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을 세웠잖아요.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진 날이 1885년이에요. 전염병이 치료되기 시작했고 위생교육이 시작되었고 사람들이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교회가 협력했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니지요. 양반, 천민제도, 신분제도가 사라지게 되었어요. 민주주의와 인권이 존중되는 그러한 시대의 토대를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독립운동의 주체가 교회와 성도였고 그때 발간된 독립신문 대한매일신보와 같이 출판 활동에도 이 기독교가, 교회가 많은 힘을 실었다는 겁니다. 한국전쟁 중에는 1000만이 넘는 고아를 누가 돌봤어요? 여러분, 교회가 돌봤습니다. 고아원이 세워졌죠. 양로원이 세워지고 구호소가 세워지고 한국 기독교를 통하여 서양 교회가 한국 교회를 통해 구호품을 전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가 그 전쟁통에도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만큼 한국 교회의 이 역사를, 한국의 역사를 이 한국 교회가 새롭게 바꾸고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데 크게 도움되고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혼의 문제만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며 새로운 생각과 사고와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혜택을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의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육 모두를 살리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우리에게 항상 유익함을 제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십자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전과 아직도 동일한 그러한 옛사람에 갇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아래 머물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불평하고 만족스럽지 못하여 그들이 노예로 살아갔던 그 애굽의 시간을 그리워했던 것 같이 우리도 과거를, 옛사람의 모습을 한 번에 벗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받은 은혜가 많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신앙의 연륜이 짧아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 바쁘고 복잡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게 맞을 테는 수도 있겠죠. 바울은 여기에 대하여 우리에게 좋은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그때부터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언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것이에요. 망가지고 잘못된 것을 고쳐서 다시 쓸만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창조되어진 그러한 존재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과 율법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로 고민하던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래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할례나 무할례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과거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아니래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새롭게 변화되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며 교회의 모든 문제를 그렇게 덮고 그렇게 감싸고 해결하기를 바울이 원했다는 겁니다. 새롭게 창조되었고 지음을 받은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고, 새로운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생각과 행동이 거기에 걸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날마다 거듭남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본문의 24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은 계속하여 교회에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는 새롭게 창조되었다. 너희는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가이드를 오늘 본문 가운데 제공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버리라고요? 거짓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을 버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각을 품으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자신이 자라온 환경과 문화에 따라 그 사고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가까운 예로 여러분 중국을 보시면 압니다. 그들은 1966년부터 10년간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시기를 겪었어요. 이때 중국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적 재산을 다 불태웠습니다. 어린 홍위병들이 안경 쓰고 손만 부드러워도 반동으로 몰았어요. 모든 것을 불태우고 없앴습니다. 툭하면 한국 문화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태워서 남은 게 없어요. 중국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갖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중국 황실의 음식을 만들 줄 몰라서 한국의 궁중 음식을 보고 배워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때 그 홍위병 세대가 지금 중국의 65세에서 75세 그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무질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이나 환경이나 어떠한 것도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상식과 우리의 상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거짓이 자리 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거짓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믿고 있던 것, 지배받고 있던 것, 자신을 움직이는 생각과 사고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학교 교육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학교 교육으로 오랫동안 교육받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그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게 되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사고가 참된 것으로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참된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참과 거짓에서 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야 내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거짓이 아닌 참된 것으로 말하고 행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장을 보시면, 요한일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뭐예요? 영생이시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입니다. 하나님이 참이에요. 진리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세상에서 유일한 참이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된 예수님을, 참 진리를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것이 새 사람의 모습인 것이고,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거짓을 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거짓말 내가 생각하면서 안 할 수 있죠. 도둑질 내가 생각하면서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그 거짓이 남아있는 한 그것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젠가 나도 모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거짓말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거짓을 버려라. 그리고 그 빈자리를 참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우리 암라주안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가 있고 그래야 내가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지요. 3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하는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이 된 성도는 그 순간부터 그 소유가 내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옛사람일 때는 내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였어요. 말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부터는 새 사람이 되어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된 겁니다. 달라지게 된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의 소유권을 되찾아가신 것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원래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소유권이 마귀에게로 옮겨졌어요. 빼앗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 그 소유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인을 친다는 것,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왕의 명령과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보증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구원을 보증받은 것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것을 보증받은 것이에요. 전에는 마귀의 것이었는데, 세상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보증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가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기본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마음마다 성령을 주시고 그 인도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찬송을 불러도, 직장에서나 논이나 밭이나 들판에서나 내 마음속에 속삭이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야 생명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그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면 누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가 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 되시는 거룩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족들과 함께 구경 가다 보면 가족을 잃을 때가 있어요. 이때 부모님이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지혜로운 아이라면 한 번에 부모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게 되지요. 응답합니다. 또 부모도 자신을 찾는 자기 자녀의 부름에 한 번에 내 아이라는 것을 알아듣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의 성령님 목소리를 잘 듣고 민감하게 우리가 행동하며 대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안전을 보장받고 약속된 축복의 길에서, 생명의 길에서, 영생의 그러한 소망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항상 귀 기울이시고 그 음성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의 부름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근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날마다 죄의 자리로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근심하셨어요? 5절 말씀을 거꾸로 올라가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아시고 근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지 않고 죄의 자리로, 세상의 자리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응답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무엇이 세상의 부름인지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사람은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악을 즐기던 생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즐기는 그러한 생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않으셔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근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에 대답하고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적 죽음을 맞이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대속적 죽음입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의 죄는 내가 감당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대속적 죽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에서 이제는 새로운 계절을 바라보며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거짓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생각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에 서시고 자신의 마음을 참된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하지 마세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백성으로 보증되어지는 인치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존재예요. 죄에서 멀어져야 하고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만족스럽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구원을 바라보며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는 여러분과 우리 함라중앙교회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